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근옥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병덕 장로님, 임승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용려 권사님, 정복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써내려간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중에 의학이 발달해서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지 않게 만든다든지 어떤 과학의 그런 놀라운 발견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세상에 태어나고 또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그 길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살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시간을 다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끝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또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하시게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하죠. 재판을 받는 곳, 쉽게 말씀하면 재판정에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건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곳이 재판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많은 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다 정의를 말합니다. 정의를 외치죠. 그러나 그 정의가 살아있느냐 본다면 그렇지 않은 일들, 또 그렇지 않은 상황들, 그렇지 않은 곳들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변호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또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재판을 할 때 이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다 다르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그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으뜸인 사람이 누구냐? 판사를 하다가 변호사로 바꾼 사람들을 선호를 합니다. 전관예우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도 판사를 하다가 이제 이 법무법인 하나 세운 친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겠죠.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애매한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제 친구가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주셨고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법정에서 정의가 구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얼마나 억울하고 허무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는 거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더라는,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보기에도 그랬더라는 거죠. 솔로몬이 보기에도 그랬더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라고 말하죠.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들 모르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진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법정에서는 판단이 잘못될 수 있죠. 왜냐, 사람이 완벽하지도 않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당장 억울한 일도 있고 또 왜 그렇게 됐을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는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요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 사람도 나중에 죽고 짐승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사람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21절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라는 그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그 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길을 쫓아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좀 표현이 과격하긴 합니다만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면 짐승들도요 어떻게 삽니까?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허무한 삶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삶도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영원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도요, 매 순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는 내가 지갑에 10만 원이 있어. 10만 원이 그대로라고 생각하지만 그 10만 원의 가치도요, 매 순간마다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요,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그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또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봤어도 헛되다라고 말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육신은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육신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부조리와 또 불합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하루가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